혹시 기경팔맥을 통하게 한다는 것이 그저 닿을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의심해 본 적 있으신지요? 하지만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친히 전하신 좌선의 비결이 오래된 경전 속에 묻혀 있었으나 천년의 세월 동안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그 비결은 단 3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 3글자는 언뜻 보기에 간단하지만 수행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녔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기혈이 저절로 흐르고 경맥이 스스로 열리며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스러운 언어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 글을 보게 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만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기 시작하셨다면 이미 그만큼의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이 3글자는 경전 속에 직설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지만 자바암경, 안반수이경, 좌선삼매경과 같은 초기 경전의 구절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베일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당신을 사위국의 기수급 고독원으로 이끌어 부처님께서 설산에서의 6년 고행 끝에 깨달으신 진정한 좌선의 길에 대해 직접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수행법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고 지혜로서 참고해야 하는 길입니다. 만약 좌선을 할 때마다 왜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는지, 왜 애쓸수록 오히려 벽에 부딪히는지 궁금하셨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혈이 스스로 흘러 기경팔맥이 저절로 통하는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관, 식, 심기 3글자의 좌선 비결과 그것이 경전 속에 감춰진 깊은 지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댓글에 원컨대 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경맥이 스스로 통하게 하소서라고 남겨 이 축원이 화면을 넘어 우리 수행의 시작이 되게 합시다. 드넓은 바다와 같은 불교 경전 속에서 좌선에 대한 가르침은 맥처럼 이어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처님께서는 단지 자세나 호흡, 주문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좌선을 통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안반수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뜻을 코끝에 머물게 하고 들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일으키라고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호흡을 지켜보라는 뜻이지만 실은 깊은 호흡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수행의 길을 가리킵니다. 또한 좌선삼매경에서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것, 이를 좌선이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생각을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관찰과 호흡, 그리고 마음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조화와 알아차림을 이루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이 이미 세상에 전해졌음에도 왜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좌선의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술은 배워쓰되 원리를 잃어버렸고 형식은 모방했으되 본래의 뜻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길치의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능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곧 해탈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좌선의 3글자 비결을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불법은 몸을 억압하거나 욕망을 부정하거나 집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매 호흡, 매 순간 속에서 어떻게 관찰하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으로 돌아가 본래 청정한 깨달음의 상태로 회귀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관은 관찰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요. 식은 호흡의 고요함과 그 흐름이며 심은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돌아가는 근원입니다. 이 3가지는 기술이 아니라 오래되고 깊은 마음의 공식입니다. 이는 현대의 명상 앱처럼 잠시 긴장을 풀어주거나 요가의 호흡 수련처럼 몸을 조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당신 내면의 에너지 흐름을 여는 거대한 문, 바로 기경팔맥입니다.
전통의학과 불교 수행체계에서 인체에는 12정경뿐만 아니라 천지의 기온을 주관하는 기경팔맥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경맥들은 억지로 힘을 써서 뚫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부드럽고 깊은 내면의 감각을 통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하늘의 도리에 합일하며 마음의 본성으로 돌아갈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관, 식, 심 세 글자가 이끄는 방향입니다. 좌선은 불교 수행의 근본 법문입니다. 좌선 삼매경에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7주야 동안 선정해 드신 끝에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여러 해 동안 좌선을 하지만 늘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며 마음은 원숭이처럼 날뛰기만 할 뿐 기경팔맥을 통하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고요함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좌선의 비결을 전해주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특정한 세 글자를 마음속으로 되뇌면 기혈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경맥이 점차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글자는 과연 무엇이며 어찌하여 이토록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서 안한 존자가 보리수 아래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시즌이 넘게 앉아있자 그의 두 다리는 저려오고 허리는 쑤셨으며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안하나 그렇게 억지로 버티는 것은 좌선이 아니라 고행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어느덧 그의 곁에 와 계셨습니다. 안하는 황급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어리석어 좌선의 요령을 좀처럼 터득하지 못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제자는 알지 못합니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의 몸과 맞서 싸우고 있다. 좌선은 인내가 아니라 조아이니라. 안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마음을 항복받고 혼침과 들뜸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항복이란 억누르는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묻겠다. 강물이 어찌 흐를 수 있느냐? 높낮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그 성품이 부드러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기 때문이다. 너의 기혈도 이와 같아서 억지로 통제하면 막히게 되고 자연에 맡겨두어야 비로소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 그때 가섭존자도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 또한 좌선을 할 때 기혈이 잘 통하지 않고 경맥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다 같은 문제에 부딪혔구나. 실은 나 또한 젊은 시절 수행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느니라. 세종께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셨단 말입니까? 안하니 놀라 물었습니다. 물론이다. 부처님께서 회상하셨습니다. 내가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할 때 매일 수십 시간씩 좌선을 하며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몸을 괴롭혔지만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가섭이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찌 되셨습니까? 그 후에 나는 한 노비구를 만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좌선하는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무엇라 하였습니까? 그는 그대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고 이꾸려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가 내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지. 안하니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비밀이었습니까? 좌선을 할 때 세 글자를 마음속으로 되뇌면 기혈이 저절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세 글자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에 얼마나 많은 경맥이 있는지 아느냐? 가섭이 답했습니다. 12정경과 기경팔맥이 있습니다. 맞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경맥들이 어떻게 통하게 되는지 아느냐? 수련을 통해서입니다. 아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경맥은 본래 통하는 것이다.
너희의 긴장과 집착이 그것을 막고 있을 뿐이다. 아나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긴장을 풀어야 하는 것이군요. 단순히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 노비국께서 가르쳐주신 세 글자가 바로 경맥을 여는 열쇠이니라. 세존이시여,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두 제자가 동시에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은 큰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어찌하여 이토록 높고 크게 자랄 수 있었겠느냐?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어찌하여 땅속 깊이 파고들 수 있었느냐? 가섭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뿌리가 스스로 물의 근원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억지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물기운의 방향을 따라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의 기혈도 이와 같아서 그 법칙을 따라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 세 글자가 바로 그 법칙입니까? 바나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세 글자는 각각 몸의 중요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글자는 하늘과 통하고, 두 번째 글자는 땅과 통하며, 세 번째 글자는 사람과 통한다. 가섭이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니요. 인체는 작은 우주와 같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머리는 하늘이요, 발은 땅이며, 마음은 사람이다. 이 세 글자가 바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아난과 가섭은 부처님께서 그 세 글자를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갑자기 말씀을 멈추시고 먼 곳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글자는 간단해 보이지만 수행에 큰 비밀을 담고 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경맥을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마의 길에 빠질 수도 있다. 그분은 몸을 돌려 두 제자를 엄숙하게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느냐? 아난과 가섭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춘 듯 오직 부처님께서 그 세 글자를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눈을 감으시고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관, 식, 심이 세 글자가 흘러나오자 마치 맑은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숲속의 새들이 화답하여 지저귀는 듯했습니다. 관, 있는 그대로를 지켜볼 뿐 판단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다. 관이란 관찰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몸을 관찰하여 모든 불편함과 불안함을 알아차리되 그것을 판단하거나 몰아내려 애쓰지 말아라. 다리가 저리면 그 저린 느낌을 관찰하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어지러운 생각을 관찰하라. 아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 이제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몸을 지켜보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호흡도 관하고 생각도 관하며 감정도 관해야 한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저항하지도 말라. 관이란 대립을 내려놓는 것이며 알아차림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가섭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관하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관은 문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다. 다음 단계는 식이다. 식, 호흡을 고르게 하여 하나로 돌아가니 바람은 먹고 물결은 고요해진다. 식은 호흡이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코끝을 가리키셨습니다. 코끝으로 드나드는 호흡을 관찰하라. 마치 솜처럼 부드럽고 실처럼 가늘게 물이 길게 흐르듯
서두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하라.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질 것이다. 호흡은 다리와 같아 안과 밖을 연결하고 몸과 마음을 연결하며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아나는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마치 뿌리가 물을 찾아가듯 흐름을 따르는 것이지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군요.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호흡이 순조로우면 기혈은 저절로 조절되고 경맥은 스스로 통하게 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숨은 곧 생명이라 하였으니 호흡을 고르는 것이 곧 생명을 다스리는 것이요. 호흡을 고르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가섭은 눈을 감고 잠시 시도해 보더니 이내 얼굴이 편안해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심. 본래의 마음을 되돌아 비추니 온갖 생각이 고요함으로 돌아간다. 마음이 근본이다. 부처님의 어조가 장엄해졌습니다. 관과 식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은 마치 물이 빠지고 돌이 드러나듯 모든 망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때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되돌아 비추어 이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내가 날뛰는 원숭이를 보았을 때 그것을 굳이 붙잡을 필요 없이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원숭이는 제풀에 지쳐 멈추게 된다. 너의 마음속 생각들도 이와 같다. 아나는 문득 안반수이경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은 들말과 같고 뜻은 원숭이와 같으니 오직 뜻을 지켜야만 비로소 편안해진다.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관, 식, 심. 이 세 가지가 서로를 도우니 이것이 바로 좌선의 참된 비결이다. 좌선에서 수행으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이 선의 경지이다. 두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가섭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좌선은 단지 자세일 뿐만 아니라 방석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걸어감도 선이요, 앉아있음도 선이며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모든 순간의 몸은 자연스럽다. 만약 내가 밭에서 일할 때도 호흡을 관할 수 있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수행이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관, 식, 심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경맥을 통하게 하려는 집착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래 막혀 있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통을 여의고 진정한 깨달음은 환상이 아니다. 아나는 무언가 깨달은 듯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리를 틀고 앉아 마음속으로 관, 식, 심을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모든 생각이 근원으로 돌아가고 기운이 샘솟는 듯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자신을 다그치지 않으니 다리도 저리지 않고 마음도 조급하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가섭도 그를 따라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편안해지며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라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눈을 떴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미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듯 오직 깊은 골짜기의 메아리만이 남았습니다. 수행은 검은 골을 조율하는 것과 같아서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나니 오직 중도를 지키는 자만이 바른 소리를 얻을 수 있다. 일상으로의 회귀, 수행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날 이후로 아난과 가섭은 일상생활 속에서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의 관, 식, 심을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지혜는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분분히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나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내게 어떻게 좌선하는지 묻지 말고 그대 스스로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이 세 글자가 정말로 경맥을 통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통하게 하려는 데에 집착한다면 이미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만약 내가 그저 지금 이 순간에 편안히 머문다면 경맥은 저절로 통할 것이다. 마음이 편안한 곳, 그곳이 바로 도량이다. 여러 해가 지나 아나는 불법의 주요 전승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존자께서 가장 많이 배우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아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두 눈을 살며시 감고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관, 식, 심, 그 찰나의 순간 봄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여전히 보리수 아래 조용히 앉아 인연 있는 이가 와서 법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듯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르기를 몸을 몸으로 관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관하며 법을 법으로 관하라. 신통을 구하지도 않고 기적을 바라지도 않으며 오직 평상심으로 비범한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청량하고 자유로워지리라. 원컨대 당신도 매일의 정좌 속에서 호흡을 관하고 마음을 비추어 한 조각의 여유와 통찰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법은 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한 생각 속에 마음이 있고 기운이 있으며 정신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관, 식, 심세 글자는 단순히 수행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순환 시스템이며 몸과 마음의 에너지 순환으로 통하는 스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깊은 가르침이 경전을 읽고 부처님께 절하고 주문을 외우고 좌선하는 속에만 존재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전하신 가르침은 언제나 겉핥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음을 잊고 있습니다. 이 세 글자가 바로 그 돌아가는 통로입니다. 첫 번째 글자, 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돌이켜 안을 비추는 것입니다. 관은 관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바깥 사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어떤 화면을 만들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관은 관조이며 알아차림이고 거울처럼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본다는 것이 바로 이 관을 지극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난이 좌선할 때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던 것은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나는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집착할수록 몸이 더 긴장되고 기혈이 더 막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관하라고 하신 것은 저림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픔을 관한다는 것은 아픔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관한다는 것은 마음속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몸을 관한다는 것은 몸의 긴장과 흐름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일단 판단 없이 비추어 보기만 하면 몸은 스스로 조절되고 생각은 자연히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 관은 마치 햇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어둠을 몰아낼 필요 없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글자, 식은 달이요, 율동이며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실마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경에서 뜻을 코끝에 두고 들숨과 날숨의 기운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흡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는 한 방식입니다. 호흡은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는 신체 기능입니다. 좌선할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호흡이 순조로우면 경맥은 자연히 통하고 마음과 정신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마치 검은고 줄처럼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듯 호흡의 리듬이 바로 그 줄을 조율하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식이라는 글자는 불교에서
또 다른 비밀스러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꺼뜨리다는 뜻의 과 통하여 모든 망념의 불길을 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흡이 고르게 조절되어 기운이 하나로 돌아가면 망념은 마치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돌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글자, 심은 본체여, 근원이며 궁극의 도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사람이 부처의 경지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뜻을 허공과 같이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당신이 좌선을 하든, 걷든, 밥을 먹든, 운전을 하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감정적인 기분도 아니고 생각 속의 잡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달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관을 통해 몸을 알아차리고 식을 통해 기운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점차 그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거울과 같은 맑음이요, 바다와 같은 기품이며 허공과 같은 걸림 없음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모든 법이 공해지는데 이 공은 텅 빈 허무가 아니라 얽매임도 없고 물듦도 없는 자유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좌선의 내적인 삼보가 됩니다. 이 세 글자 사이의 관계가 실은 불교의 삼보, 즉 불, 법, 승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관은 비추어 보는 것, 즉 깨달음이니 불입니다. 식은 방법이요, 길이니 법입니다. 심은 본체여, 조화로움이니 승입니다. 당신이 좌선할 때 진정으로 이 세 가지의 율동 속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더 이상 범부의 생각으로 신비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뚫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왜 이 세 글자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이 세 글자를 경전에 명백하게 써서 모든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근원과 진정한 작용을 체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비결만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수행길에 탐욕과 집착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글자는 간단해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법이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불법에서 좌선은 단지 자세가 아니며 눈을 감고 다리를 꼬고 앉는 행위 때문도 아니고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좌선은 그침과 관함이 함께하는 것이며 몸과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지도론에서 말씀하시길 좌선하는 자는 몸을 고르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마음을 고르게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절이 이루어지면 곧 삼매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 식, 심세 글자 비결의 근원이 되는 총각령입니다. 첫째, 몸을 조절하는 것은 힘을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조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배와 항문에 힘을 주며 손발을 경직시키고 얼굴을 굳힙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긴장된 집착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오온 중 하나인 세곤이며 세곤이 조화롭지 못하면 나머지 네 가지 온 또한 반드시 어지러워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관이며 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몸을 관하는 것입니다. 절이면 절인 대로 관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관하며 가려우면 가려운 대로 관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몸과 기운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쌓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조절하는 가장 불법답고 가장 부드러우며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둘째,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기한 술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는 데 있습니다.
안반수인은 부처님께서 친히 전하신 선정에 드는 법문입니다. 호흡은 모든 생명의 율동이며 주문에 의지하지도 않고 신통에 기대지도 않으며 오직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를 뿐입니다. 식은 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심호흡을 하는 것도 아니며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흡이 가벼울수록 마음은 안정되고 기운은 순조로워집니다. 이 식의 수련은 식념, 즉 반연하는 망념의 흐름을 멈추는 경지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할 때 당신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한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묘용이 끝이 없다는 경지입니다. 셋째,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은 수행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장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소란스러워지고 집착을 버리려 할수록 생각은 더 세차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능엄경에서 말씀하시길 아는 것으로 알 세우면 곧 무명의 근본이요. 아는 것에서 봄이 없으면 이것이 곧 열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만약 당신이 내가 보고 있다는 집착으로 마음을 본다면 그것이 무명이지만 누가 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마저 내려놓고 순수한 비춤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글자심은 당신이 마음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이지 않는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온갖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 온갖 경계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가장 깊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넷째,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곧 내면의 만다라가 됩니다. 관은 기초요, 식은 다리이며 심은 귀이처입니다. 그것들은 병렬 관계가 아니라 층층이 깊어지고 층층이 하나로 돌아가는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몸 안에서 하나의 만다라, 내면 법계의 형상을 이룹니다. 관은 바깥 수레바퀴로서 지금 이 순간의 여러 현상을 알아차리고 식은 가운데 수레바퀴로서 기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유통시키며 심은 안쪽 수레바퀴로서 모든 것을 밝게 비추지만 한 물건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몸과 말과 뜻, 삼밀이 하나가 되는 경지이며 그 비밀은 말 속에 있지 않으니 진정으로 수행하는 자는 단 한순간도 이 세 글자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어찌하여 기경팔맥이 이 세 글자 속에서 운행되는가? 기경팔맥은 한 의학만의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고대 인도의 요가와 밀종 체계에서도 차크라, 즉 에너지 통로에 대한 설이 있습니다. 불교의 기와 중국의 기열은 본질적으로 같으며 모두 마음의 생각이 움직이는 바람입니다.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기가 따라 움직이고 기가 순조로우면 몸은 저절로 맑고 편안해집니다. 관은 당신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식은 당신의 길을 순조롭게 하며 심은 당신을 근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바로 내면의 기문을 여는 요체이지 의념으로 어느 한 경맥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내적으로 소모되어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시길 이 법은 함부로 전하지도 말고 가벼이 사용하지도 말라. 얻은 자에게는 불타는 봅의 구슬과 같고 잘못 사용하는 자에게는 독을 품은 불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출가 스님이 될 필요도 없고 깊은 산속에서 칩거할 필요도 없으며 매일 10시간씩 좌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글자, 관, 식, 심을 터득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알아차림, 한 번의 생각 전환조차도 당신의 일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3분간 비판 없이 몸을 관찰하십시오. 새벽에 깨어나면
바로 휴대폰을 짚거나 서둘러 일과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눈을 감고 30초 동안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십시오. 추운지, 뻣뻣한지, 피곤한지, 게으른지. 평가하지도 말고, 해결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숨을 한번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을 뿐, 그것에 조종당하지 않는다. 이 순간, 당신은 무명의 꿈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둘째, 걸을 때 세 걸음의 법. 호흡과 걸음을 일치시키십시오. 출근길에 걸을 때 짧은 영상을 보지 마시고 호흡과 걷기를 일치시키는 연습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한 번 들이쉴 때 한 걸음, 한 번 내쉴 때 한 걸음, 혹은 세 걸음에 들이쉬고 세 걸음에 내쉬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그저 호흡과 발걸음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이 도량이니 당신은 이미 선정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이 일어날 때 마음을 관찰하되 그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한마디 말을 던졌을 때 당신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며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때 나는 참아야 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억압입니다. 나는 화내면 안 되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부정입니다. 부디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관하십시오. 분노의 불길이 솟아오름을 관하고 생각이 떠오름을 관하며 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관하십시오. 분석하지도 말고 통제하지도 말고 그저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파도처럼 물러가며 당신은 그 속에 휩쓸리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며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 비추는 것입니다. 넷째, 잠들기 전의 연습. 세 글자를 하나로 모으십시오. 밤이 깊어 고요할 때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몸을 관하십시오. 어디가 긴장되어 있고 어디가 이완되어 있는지. 그런 다음 호흡을 관하여 그것이 어떻게 코끝을 자연스럽게 드나드는지 느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음을 관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집착이나 번뇌가 남아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알아차리기 위함입니다. 알아차림을 가지고 잠에 들면 꿈도 가벼워지고 생각도 줄어들며 깨어났을 때 피곤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피하십시오. 억지로 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알아차림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호흡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운이 어지러워져 오히려 원기를 상하게 합니다. 나는 경맥을 통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글자는 욕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글자의 비결은 결과를 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궁극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쉬는 매 한 번의 호흡이 바로 당신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 세 글자 비결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신비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자신을 다시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찾을 수 있을 때 당신은 과거의 인격 패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맑고 온화하며 힘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장 간단한 동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리에 앉아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부, 건강, 지혜, 영성과 같은 외적인 답을 조차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시종일관 안개 속을 헤매며 똑똑히 보지도 깨닫지도 풀지도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고원의 밀종 법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글자 속에 있습니다. 관, 식, 심, 그것들은 당신이 단련해야 할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깨어나도록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막혔다고 생각한 것은 경맥이 아니라 실은 집착이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생각한 것은 몸이 아니라 실은 어지러운 호흡이었습니다.
당신이 안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실은 당신이 한 번도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좌선은 고행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가운데 당신은 어떤 신비로운 감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혈의 속삭임과 몸과 마음의 울림, 그리고 본성의 빛을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다시 자리에 앉을 때에는 어떤 현상도 추구할 필요 없이 그저 이 세 글자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관, 식, 심. 몸이 천천히 이완되게 하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며 생각이 구름처럼 오고 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통하게 한다는 말 자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본래부터 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당신이 오늘부터 밖에서 길을 찾지 마시고 매번의 좌선을 통해 본래의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당신이 이 속세의 티끌 속에서 지혜에 편안히 머물러 걸림없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원컨대 나의 한 생각이 맑아지니 만법이 고요해지이다. 이 부처님의 오래된 지혜가 당신으로 인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더 깊이 탐구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시간에는 불교 속의 천년간 숨겨져 왔던 수행의 비밀을 계속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